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는 부서져도 구원은 완전하다. 바울이 탄 배는 결국 몰타 해안의 암초에 걸려서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마감하면서 놀랍게 이렇게 기록합니다. 그리하여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, 그리하여 다,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해안에 상륙해서 구원을 얻으리라. 여러분, 27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읽어내려 가다 보면 마치 내가 그 유락굴록 광풍을 만나서 정말 인간 본연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 같고, 이기적으로 조금만 틈이 보이면 내가 그 틈을 비집고 나가서 혼자라도 구원 얻으려고 하는, 공동체는 깨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. 그냥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었고, 또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14일 동안의 그 풍랑을 겪으면서 해도 비치지 않고, 그리고 그 높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파고에 지칠 대로 지치고 온통 물로 뒤범벅이 된 그런 상황에서 처절하게 인간의 연약함을 느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아예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.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을 조사한 전문가들은 이런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. 모든 배는 부서질 수 있다. 타이타닉도 자기들은 감히 이 배를 세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. 그래서 그 암초 경고를 들었으면서도 그들은 타이타닉호는 끄떡없다 그러고 그냥 밀고 나가다가 그 암초에 완전히 배가 파손되고 말잖아요. 그럴 정도로 자기들은 대단한 그런 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 신들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였어요. 가장 크다라고 하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신들의 이름을 갖다 놓고 감히 이 배와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없다,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배도 그 암초에 걸려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.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던 역사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모든 배는 부서질 수 있다. 이게 진리예요. 모든 배는 부서질 수 있다. 그렇지만 모든 생명이 다 죽는 것은 아니다. 배는 부서질지라도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생명이 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, 이겁니다. 왜? 그 배에는 구명정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타이타닉호가 침몰되는 과정 속에서 살아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바울의 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이 바울의 배에서도 다 같이 죽을 수도 있었고,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겨우 구사일생으로, 어떤 사람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바울의 배는
타이타닉호하고는 달랐어요. 뭐가 달랐느냐?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, 어떤 말씀? 바울아, 내게 속한 이 사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언되어 있고, 둘째는 바울이 죄수였지만 그 배를 리드하는 리더로서의 그런 멋진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이 다른 겁니다. 여러분, 세상은 다 무너지고 그냥 다 절망인 것 같은데, 믿음의 사람이 그 무너져 있는, 그 모든 희망이 사라져 있는 그 배의 리더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세상 변하고 세상 무너질지라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.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리드할 때 이 세상이 안전한 겁니다. 여러분,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을 리드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럴 때 세상이 판단하는 그런 기준치와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치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믿음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. 바울도 그랬습니다. 하나님의 약속은 이 상황보다 큰 범위, 그걸 보여주었어요. 상황은 다 죽어갈 것 같아요. 상황은 이제는 다른 길이 없다, 이제는 다 같이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될 정도로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했습니다.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대처했지만,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그 항구를 향하여 이제는 모든 기술력을 동원하고 모든 지혜를 짜맞춰서 그냥 스무스하게 배가 그렇게 들어가서 대기만 하는데, 사람들은 그 앞에 두 물줄기가 하나가 되는 이 소용돌이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그 소용돌이에 걸려서 암초에 갖다 들이받은 거예요. 아주 스무스하게 그냥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다가 두 물이 합쳐지는 소용돌이에 빠질 것을 기대도 하나,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. 그게 인생이 몰고 가는 배예요. 그러나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. 어떻게?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. 하나님의 약속은 그 생각지 못했던 복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됐어요. 그러니까 심각해진 거예요. 우왕좌왕하고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이 죄수들 도망하여 더 심각한 일 생기기 전에 나는 군인의 의무를 다하여 이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. 지네들끼리. 또 마땅히 그게 매뉴얼이에요. 그런데 율리오가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. 그 얘기는 뭐예요? 율리오가 이 바울이 그동안 행한 일을 유심히 보면서 인정한 거예요. 그의 믿음에 머리를 숙인 거예요. 그리고 바울이
리드해 왔던 것을 인정해주고 끝까지 리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율리오가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바울은 이 심각한 상황, 복병을 만나서 암초에 부딪혀 그냥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바울은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어요. 너와 함께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. 바울은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까지 움직였어요. 그래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군인들에게 얘기해서 아예 그 구명정 끈을 끊어버렸습니다. 기진맥진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떡을 먹으라고 떡을 가져다가 축소하여 먹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받아들이고 다 같이 먹었습니다. 그리고 모든 남아있는 그 음식물들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. 왜? 이제 가볍게 해서 해안에 눈에 보이는 그 해안을 따라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고 미끄러져 들어가다가 암초를 만났어요. 이건 바울에게도 큰 위기였습니다. 그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려고 군사들을 뜯어말리고 끝까지 바울에게 이 배를 리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를 세워 주었습니다. 여러분, 이런 일들은 사실 세상의 이 지식, 세상의 이 모든 그런 규례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. 사람들은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법이고 뭐고 없어요. 여러분, LA에서 흑인들이 난동을 피웠을 때 그때 사람들이 법을 따라 움직였습니까? 아니에요. 그냥 눈앞에 있는 총이 그 사람들 생명줄이었어요. 법은 온데간데 없어요. 불태우고 뭐 사람들 막 죽이고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. 그게 인간들이 사는 모습이에요. 바울 앞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바울은 끝까지 뭘 붙잡았습니까?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잡았고 그 약속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미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그 배에 실질적인 그런 지도자가 바울을 끝까지 믿어주게 만들어 놓았습니다.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런던이 아예 그 독일의 공습으로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그 당시 영국 수상 처칠은 계속해서 방송국에 찾아가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. 아니, 지금 폭탄이 떨어지고 막 온 시가지가 불에 타고 있는데 방송에 대고 계속해서 우리는 승리한다. 우리는 승리한다.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이 현실보다 더 컸어요. 폭격보다 더 강했어요. 그래서 결국은 이 영국 사람들이 그 전쟁을 견디고 이겨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보다 더 크고 견고하다는 것. 상황이 약속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. 이걸 실현해낸 사람이 바울이에요. 바울도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빠졌지만 그때에도 이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.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.
구원의 길은 우리가 예상했던 방법과 다르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.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지키려고 결정을 하고, 그리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이 통치를 통해서 다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. 한 사람도 남김없이.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? 암초를 만나서 다 그냥 그래 어쩌다고 우리를 다 살린다고 그러면서 또 자기들 방법을 동원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, 그 혼란한 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헤엄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라. 그리고 나머지는 널빤지를 붙들고 간다. 여러분, 그게 구원의 방법이었어요. 큰 배가 미끄러져 들어가서 안전하게 구원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, 이런 심각한 상황이 생기고 배는 다 부서졌을지라도 구원의 길이 그네들에게 열렸는데, 그게 헤엄쳐 가는 거고, 그리고 널빤지 붙드는 거예요. 이와 비슷한 일이 1960년대 남미에서 한 마을이 홍수에 잠겼습니다. 구조대가 헬기를 띄울 수조차 없었습니다.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? 통나무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보냈어요. 널빤지를 그곳으로 억지로 보냈습니다. 사람들이 그 널빤지 위에 그리고 통나무를 붙들고, 그리고는 물결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구원함을 얻었습니다. 여러분, 자기 인생을 널빤지에 온통 다 걸고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게, 그게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. 그런데 여러분,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종종 우리의 기대한 바처럼 큰 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작은 널빤지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. 우리는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만 되어지는 게 온전한 구원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.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뭐예요? 구원은 완전하지만 배는 얼마든지 부서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구원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. 배는 부서졌습니다. 믿음도 모든 환경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환경은 얼마든지 변하고 유지되지 않을 수 있어요. 믿음은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. 환경이 무너져도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합니다. 중국의 가정교회 한 목회자가 공산당의 박해로 교회 건물을 잃었지만 오히려 교인들은 더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. 건물은 부서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. 우리 교회도 이런 고백을 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우리의 생각, 우리의 환경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의 직장도 무너질 수 있어요.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도 다 고갈이 날 수 있습니다. 건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. 오늘 이 말씀 전하고 싶어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. 결론은 부서져도 끝이 아닙니다. 우리는 종종 배를 통해서 내 계획과 안전장치가 무너지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배가 부서진 그 자리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다듬어 완성시켜 가시는 놀라우신 분입니다. 예수님께서도
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초라하게, 그리고 막 조롱과 그리고 막 비하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십자가에서 정말 힘없이 죽어갔지만, 여러분, 그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완성이었던 것을 마귀도 몰랐고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몰랐습니다.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,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 상황에서 오히려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. 여러분, 이 한 말씀 여러분 마음으로 크게 외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삼기를 바랍니다. 배는 부서져도 주의 구원은 완전하다. 이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고,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삶의 구원의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